우리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길지 않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2, 3주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아주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또 그 복에 대해서도 말씀의 은혜를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은 그 삶의 근심 걱정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근심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인생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산다. 그런 복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한계적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구원받은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축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는 말씀을 나누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다 그랬습니다. 과거와 같이 참 우리가 참 악한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가 몸의 소욕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삶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모습을 벗고 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날마다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합독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지금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욱 깊이 체험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가까이 하고 또 암기하면서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28절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한 것에 의하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늘 경험하지만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음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곧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다시 설명하는 말이 뒤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부터 우리를 미리 사랑해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참 이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어 없이 이루어진 일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 흠을 다 없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렸기 때문에 덧입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everything 그랬거든요. everything.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낙심되어질 때도 포함한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참 마음이 평안할 때는 믿음도 있고 예배의 자리도 잘 나오지만 마음이 힘들 때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는 기도하기도 힘들고요. 예배 자리에 나와도 마음 문이 안 열리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누구를 만나기도 싫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뻗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를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이미 스탑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저 같은 설교자는 매일 어떻게 나와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저에게는 슬픈 일, 낙심되는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전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은 후반절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요셉의 일생을 통해 보아도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형들의 시기심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그러잖아요. 구덩이에 넣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팔려갔다는 것은 노예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얼마나 귀여움받았던 자식이었어요. 가장 귀여움받았던 자식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39장에 보면 39장 1절에 보면은 그 보디발에게 팔려갔는데 39장 2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39장 1절에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다고 그랬는데 팔려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어떻게 요셉이 팔려갈 수 있어요? 어떻게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그 뒤에 또 나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그것을 뿌리치다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요셉이. 그 뒤에 일어나는 일도 더 큰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데 39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형통은 감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알려지면서부터 관원장을 통해서 알려지면서부터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애굽의 지혜자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때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거든요. 해석하고 지혜를 인정받아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가정을 7년 기근으로부터 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요셉은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물질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주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이번 한 주도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2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9절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미리 아셨다고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것은요, 쉬운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셨을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닮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맏아들로 삼으셨다. 맏아들은, 장자는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이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foreknowledge.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요, predestined.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지와 예정은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본래 우리는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품을 잃은 죄인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는 기록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타락한 인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요,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운동 경기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관중석에 앉아서 그 운동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수가 되어서 직접 운동을 하는 거예요.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또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4, 15절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지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아주 쉽게 참 기록을 해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고 15절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화의 과정은요, 마라톤 선수와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도 참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각자 또 기도생활 하시고 열심히 또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삶을 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함께 전도의 훈련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참 우리의 성화의 과정의 훈련의 연속인 것입니다. 좀 바쁘기도 하고 또 이제 적응이 안 될 때는 이것이 너무 투마치 나에게 더 부담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차차차차 적응해가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승리의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생들을 모두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 입구에 요 전도지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사형리를 가지고 아주 그 복음의 엑기스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전도지거든요. 이 뒤에 보면 우리 교회 예배와 모임, 또 이렇게 주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약도까지 잘 소개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전달하고 또 설명해 드리면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형리 전도지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원리가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 그 말씀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마지막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0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30절 말씀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이것을 예지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30절에도 보면은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정이거든요. 우리 미리 정하신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러주셨다고 그랬어요. calling.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이름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신 것은 justification. 이것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 인생들에게 죄 없다라고 법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부르신 우리를 죄 없다라고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지막으로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glorification. 이 영화롭다는 것은, 이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요,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현재에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면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참 이제 이 나라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주시는 그것을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의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의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저와 여러분을 알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김상수 있어서 그냥 구원해 볼까 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고 지켜오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못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짧은 3개의 유저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은 구구절절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맏아들로 삼아주시고 또 이 땅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늘에 참 이제 상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그 보석 중에서 진주 있잖아요. 진주. 여기 그림에도 나옵니다. 진주는 이 진주 조개 속에서 나오는 보물이에요. 인공 진주도 많이 있지만 자연석은 이 조개 속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비싸다고 그래요. 이 진주 조개는요, 보면은 이 껍질도 곱지 못합니다. 이 부채꼴로 생겼는데요, 흑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주 조개에서 이 진주가 생기는데, 이 진주가 생기는 과정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조개가 이렇게 입을 열고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이 입을 열고 숨을 쉴 때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모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나무 조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물질이 이 조개 살은 되게 연약하잖아요. 그 살 속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을 닫았을 때 이 조개가 살의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물질이 들어온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을 느껴서 가만히 있으면 조개살이 썩기 시작하고 결국은 조개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통증이 오더라도 조개가 계속해서 이 활동을 하면서 숨을 쉬면서 탄산칼슘을 이물질에 자꾸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통증은 있지만 움직이니까 통증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통증은 없지만 생명이 죽어가는 거고. 근데 움직이면 통증은 있지만 탄산칼슘이 품어나가서 이물질을 자꾸 감싸는 거예요. 조금씩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물질이 탄산칼슘에 쌓여가지고 커지면 그것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상처받잖아요. 절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마음이 어둡잖아요. 연약해지잖아요. 병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잖아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도 않고, 식사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깜깜한데 가만히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조개와 같이 아픔은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더욱더 나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탄산칼슘을 품어내면은,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을 뭐가 되게 하실까요? 진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진주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 권사님 이 티셔츠 색깔이 아주 보석 색깔로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헨리 나우엔이 책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상처를 경험해보고 절망도 많이 해보고 하나님께 나아온 자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았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탄산칼슘을 품어내는 우리 코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덮어주시고 찬란한 진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아팠던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때도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 또 참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미리 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참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삶에 지쳐 넘어져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병중에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절망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이제 놀라운 인도하심을 누리는 기간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참 이제 예정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영원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참 이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참 절망 가운데에도 아버지 소망 없던 삶 가운데에도 죄악 중에 있었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를 미리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불러주시고 또 이 땅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삶의 환경에 처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역사로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아버지 기쁨을 누리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